가끔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쉽지가 않죠. 그러면 힘드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세요. 이건 힘이 됩니까? 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위안을 얻습니다.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태까지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길이 없다는 것, 그것이 절망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 노력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알지 않습니까? 서로 위로하면서도 힘이 없다는 거 알죠? 아픈 사람에게도 마음을 굳게 먹어. 나을 수 있을 거야.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네가 노력하면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 스스로 확신을 갖습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어디 있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내 스스로도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말하죠. 기도할게 힘내.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잖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을 가져봐도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정말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냐라고 묻고 싶어요. 하느님을 아는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당에 열심히 나온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미사 참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과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듣고 머무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기적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타협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면 또 그분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린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인생 자체가 그래요. 다른 사람은 돈이 많고 다른 사람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건강하고 나랑 비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모두가 어떤 존재예요?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정말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끝이 다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대단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느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느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힘든 이유는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분인가요? 하느님은 파악할 수 없는 분이죠. 우리는 다만 어느 정도만 알죠. 그분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를 무슨 종교라고 부릅니까? 계시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느님의 속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학자들, 철학자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만 느끼면 돼요.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신학자들처럼 줄줄이 외울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그분께는 가능하다는 것과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 그리고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 이 세 가지만 믿고 나는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런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하느님이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우린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음성을 자꾸만 들으려고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체험을 주신다는 거죠.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는 체험과 연결이 됩니다. 아무리 계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다면, 체험이 없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책만 보고 살아가요? 책을 보고 지식을 얻죠? 근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뭘 해야 돼요?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저 세례만 받고 성당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듣는 마음을 강조하죠. 한 번이라도 미사 시간에 제가 듣는 마음 이야기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게 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머물면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그 기쁨이 아주 커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정말 기쁜가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니까 기쁘십니까? 왜 기쁘죠? 일이 잘 돼서? 내가 바라는 대로 돼서? 아니라는 거죠. 외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이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언제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그분은 바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라고 하세요. 우리는 계명을 지킬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꼭 지켜야 되지? 안 지키면 사랑하지 않으시려나?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분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켜야 될 계명보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조차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주는 거죠.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당연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더욱더 크다는 거죠.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과일 열매를 따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놀고 있었죠. 아버지는 오전 내내 따가지고 커다란 바구니에다가 열매를 가득 쌓아놨어요. 이제 아이가 노는데 지쳐가지고 이럽니다. 아빠 저도 딸 테니까 저 등목을 태워주세요. 뭐라 그러죠 이거? 목에 태우는 거? 목마. 목마 그 등목 목마를 좀 태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뭐 아이가 자기 아이니까 이렇게 태워줬죠. 아버지가 이제 나무 근처로 갔고 아이는 아버지 목 위에서 열매를 하나 둘 이렇게 땁니다. 그리고 나서 한 3-4개 땄을까? 아버지한테 주고 아이고 힘들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가 딴 거야 이거 라고 말을 해요. 자 얘는 몇 개 땄어요? 3-4개밖에 안 땄죠? 나머지는 다 누가 땄어? 근데 뭐래? 우리래.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집 되게 크거든. 우리 집에 뭐 있거든.
근데 이거 사실은 걔 거예요? 아빠 거, 엄마 거죠? 근데 아이는 누구 거라고 합니까? 우리 거라고 합니다. 아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이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이거 우리 차거든 그랬더니 아빠가 옆에 있다가 우리 차라니? 우리 차가 아니라 내 차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라니? 분명히 4명이로 돼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이렇듯이 하느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몇 개 따놓고 수고롭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순진하지 않습니까?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 자라면서 아빠를 닮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몸만 컸지 맨날 애처럼 되면 돼요, 안 돼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난 끝까지 어린이 할래? 달라요. 순수한 것과 순진한 것, 유치한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은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도 아빠 엄마가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부모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듯이 어린이처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유치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다? 하느님의 말을 듣고 사는 거죠. 지금 내가 삶이 힘들고 정말 괴로워서 갈 때까지 갔어요. 그래도 하느님께서 열심히 살아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면 어린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길게요. 하면서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은 궁극적으로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말을 하든 또는 행동을 하든 생각을 하든 뭘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미워 죽겠어 가지고 내가 저 인간 그냥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사는 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인간이 정말 너무나 밉지만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하면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노력하는 사람. 기본적인 마음은 둘 다 같습니다. 저 사람 싫어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저 인간이 믿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자기 본인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자꾸만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변화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지만 주는 사람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에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독에 영향을 받죠. 근데 안에 꿀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꿀에 영향을 받죠. 어떤 분이 또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리는데 이게 아니죠. 내 삶이 향기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랑을 일단 실천하고 보니까 깨달음이 있죠. 체험이 있어요. 내가 미운 사람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더니 마음이 편안하네. 다른 일도 잘 되네.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소심해져요. 기도할 때도 기도는 했지만 이루어질까?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고 변화를 통해서 누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죠? 내 자신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했더니 할 수 있는 만큼 했더니 내 기쁨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누구께로부터 오는 기쁨? 하느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무조건 사랑하기 위해서 뭐만 다해요? 최선만 다하는 거죠.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미워지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미운 사람 보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안 미워져요? 미워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뭐는 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거는 멈출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화가 나는 거 어쩔 수 없죠.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은 멈출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최선입니다. 슬퍼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슬플 수밖에 없죠. 이럴 때도 슬퍼하면 안 돼. 하느님께 슬퍼하지 말랬으니까 슬퍼하지 말아야지. 하하하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슬퍼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삶을 망쳐가면서 슬퍼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진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기쁨은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것이고 내가 그분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때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조금 보태는 거죠. 아빠가 열매 잔뜩 따놓고 내가 한 2개 따듯이 나는 무엇으로서? 믿음으로써 그 기적에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나와 함께하니까 이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느님만 바라봐야 돼요. 슬플 때에도 하느님 바라보고 기쁠 때에도 하느님 바라보고 또 아플 때에도 하느님 바라보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다?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뭘 다하는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믿기 위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간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내 기쁨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기쁨 때문에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벼워요. 왜 가벼우냐면 그래도 시부님 전 무거워요. 그게 가벼운 겁니다. 안 그랬으면 더 무거웠을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어쨌든 살죠. 어쨌든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살다 보면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만큼만 하느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줘요? 조금 이렇게 모른 채도 하죠? 왜냐하면 애한테 가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면 애는 어때요? 안 걸으려고 합니다. 조금 걷다가 뭐라 그래? 나 업어줘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힘들 때는 업어주죠? 근데 맨날 업어달라면 업어줘요, 안 업어줘요? 네가 걸어야지. 그러면서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걸음마 걸을 때 자, 여기 땅 그러고 막 뛰어가요? 그러면서 이겼다 막 그래요? 아이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조를 맞춰준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넘어졌을 때는 그분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최선도 안 하고 넘어져가지고 잡아주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잡아주세요. 왜? 내가 일어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나와 템포를 맞추시는 분, 그러면서 내가 못 일어날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못 일어날 때는 내가 하는 겁니까? 그분이 하시는 겁니까? 내가 알아요? 아니 하느님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세요?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할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 보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건 뭐 편안한 소리죠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면 하느님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들다고 해도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아직은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템포를 맞춰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애들 제가 요즘엔 여기는 공원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옛날에는 한 10몇 년 전에는 공원에서 애들 걸음마 연습하는 거 봤어요. 근데 애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 계속 보면서 이렇게 막 뛰어댕겨요 이러다가 근데 엄마 아빠가 숨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 이렇게 뛰어댕기다가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공황 상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이렇게 아장아장 뛰면서도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엄마를 보고 있죠. 근데 아이는 또 재밌으면 또 안 보죠. 근데 누군 봐요? 엄마 아빠는 봐요. 왜 봐요? 공원에 자전거도 있고 또 정말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위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아이를 확 안아버리죠. 여러분들 안 그러셨구나. 뭐 자빠지든 말든 개한테 물리든 말든 뭐 자전거에 치든 말든 그러셨어요?
아니라는 거죠. 아이는 느끼지 못해도 아빠 엄마는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요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계명이 힘들죠.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면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계명은 지키기 힘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켜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지키라고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 안에서 머무르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체험하고 세상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